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동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8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하면 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7절 말씀이 6절 말씀과 이어지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줄 모르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면 복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해될 때까지가 아니에요. 이해 안 돼도 그냥 복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권위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네, 시작.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라 그럼 가고 오라 그럼 오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권위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권위가 있고 내가 순종해야 될 권위가 있고 내 아래에도 복종해야 될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밑에 권위들이 있거든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부터 나온 그 권위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권위를 알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이 한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위를 아는 사람, 그래서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복종할 줄 아세요? 나한테 뭐라고 가라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또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분, 우리 위에 권위를 두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할 줄 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두 번째,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권위를 아는 사람이다. 아는 거. 내가 순종할 권위를 아는 거. 세 번째,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자에게 복종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성도는 장로들에게, 목사에게 복종하고, 성도는 또 성도끼리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관련해서 겸손,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장로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관계는 지금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서로 잠깐 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을 보시면서,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관계. 아멘입니까? 내 아래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복종해야 될 관계예요. 한 사람만, 누구는 복종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성도들끼리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서로 복종해야 돼. 그러한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관계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이지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나에게 복종해야만 하고, 나는 그 성도에게 복종할 수 없다, 그 성도에게 난 복종할 수 없다.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권위를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복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풍성히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과 대적해야 할 대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대상을 구분할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마귀에게는 복종하고 하나님은 대적하고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할 때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옛날 영화 이런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 이렇게 가지고 막 대적하고 마늘 가지고 대적하고 이런 게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들의 간계를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이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래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날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다. 이게 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승리한 사람은 서 있는 거고 패배한 사람은 무릎 꿇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건 뭐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첫 번째 뭐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는. 두 번째 의의 흉갑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흉갑과 관련해서 의의 흉갑,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흉갑은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 마음을 보호하는 건데 의의 흉갑. 흉갑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흉갑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과 의의 흉갑, 믿음과 사랑의 흉갑. 이것을 입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 중요한 거예요. 의의 흉갑.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을 신고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다 됐다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간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가 도망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날 마귀한테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고 마귀가 좀 도망다니는 삶을,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 이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주님을 배반하려는,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주님을 대적하려는 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을 대적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이러한 생각들을 내어버리는 거고,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간직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마귀는 자신의 사역자를 통해서,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배웠죠. 마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마귀들의 교리가 있잖아요. 마귀들의 교리를 누룩같이 퍼뜨립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퍼뜨린 그 마귀의 누룩 같은 그 교리들, 이것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로 마귀의 잘못된 교리들을 싸워서 이게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며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 흔들려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로 마귀의 교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육신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육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요. 이게 마귀는 육신을 자극합니다.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육신을 막 진짜 끌어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마귀는 육신을 이렇게 자극시키지만 성령은 육신을 또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뭐 조금 해놓고서는 잘한 것처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뭐 자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가까우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매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길을 인도받아 가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이 사람인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빠질 수도 있지. 왜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왜 이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인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그 거기에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주님이 한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께 가까이 오려면 여기 와야죠. 근데 여기 빠져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빠졌죠. 형제들 모이는데 없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거든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주님께 묻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주님의 길을 인도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 가까이 하고 싶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모임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한가운데 계세요. 주님 만나러 그렇게 교회 가까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오늘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네 번째는 손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야고보서 4장 말씀, 본문 말씀 돌아오셔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네 번째는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손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게 클린,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너희 죄인들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죄 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행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너희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손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블 마인드예요. 두 마인드. 사람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인데, 두 생각인데, 이 마인드가 보면 육신적인 생각, 이게 마인드예요. 육신적인 생각. 그 사람 마인드 육신적이에요. 이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네? 이게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인드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그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성품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영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둘이 다툽니다. 모든 길에 안정이 없어요. 두 마음을 보면 안정이 없습니다. 서로 싸우는 이 갈등, 괴롭습니다. 이렇게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한 마음만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만 품으라는 거죠. 영적인 생각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버리고 영적인 생각만 하며 말씀에 따라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들어서 또 읽어서 뭔지 아는데 이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할지 아니면 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거를 할지. 두 마음이, 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때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은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좋습니다. 둘 다 얻으려고 하는, 둘 다를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순결한 처녀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블 마인드. 한 마음만, 순결한 마음만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고난받고 의로 인해 고난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견디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군사가 고난이 오면 밥된데 밥 안 준다고 추운데 뭐 따뜻하게 안 해준다고 이 고난을 견딜 줄 모르면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상속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하나님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상속받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고난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고난받아서 어떻게 해요? 네,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7번째는 애곡하고 슬피 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곡하고 슬피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애곡하고 슬피 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애곡하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간음하는 자예요. 세상과는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거예요. 이러한 내 자신을 본 거예요. 이러한 내 자신으로 인해 어떻게 애곡하고 슬피 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애곡하고 슬피 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교만한 자였구나 라는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애곡하고 슬피 울라는 교만한 우리 자신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웃음을 애곡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며 슬피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오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애곡하고 슬피 울며 주님께 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말씀. 요엘서 2장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시나니 이제 슬피 울며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은 교만한 죄로 인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간음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한 이 애곡, 슬픔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아무런 마음의 이 고통, 슬픔, 애통 이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애곡하고 슬프면서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4장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8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눈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늘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죠. 이 땅에 오셨죠. 어디까지 낮았냐면 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라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렇게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이시리라는 아멘. 낮추는 건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 정하신 때 주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해진 때. 누가 정할까요? 제가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정해가지고 이때 좀 높아지는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제 우리를 높일지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정하신 때가 언제냐. 우리는 그때가 내가 살아있을 때 이 길을 가라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그때 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과 칭송을 좀 받고 이렇게 높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께서 정하실 때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실 때는 이 땅에서 왜 일이 그때가 안 오나. 이 땅에서는 우리 계속 낮추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낮추는 거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선하고 신실한 종하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신을 지금 낮추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높여지고 싶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높여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주님께서 주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높여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해야 될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8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되라는 거예요.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권위를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말씀의 물로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다섯 번째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가운데 언제까지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좀 순결한 마음. 나 이제 영적인 생각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순결한 마음 좀 결심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애곡하고 슬피 울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음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짓고 교만하게 주님과 멀리 떨어졌던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애곡하고 슬피 울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주의 눈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라는 죽기 직전까지만 낮추면 큰일 나고 괴로워서 못 살고 죽었다까지 낮춰야 돼요. 이렇게 낮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 잘 기억하고 이 일들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정하신 때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손 밑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 자꾸 높아지지 않고 낮추는 일, 십자가의 길, 이 길만을 저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